실제 했던 흑마법.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흑마법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법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그 기원과 현대적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흑마법은 전통적으로 사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초자연적인 힘이나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456년 요하네스 하틀리브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교회법에서 금지하는 7가지 마법을 포함합니다. 이 7가지 마법은 강령술, 풍수술, 수점술, 공점술, 화점술, 수상술, 골복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법들은 중세 유럽에서 주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종교재판관들에 의해 금지되고 박해받았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마법들이 더 자유롭게 행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세 이전에는 마법과 점술이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점술과 예언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마법과 점술이 종교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교회가 권력을 강화하고 이교도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법과 점술은 사악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교회법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종교재판을 통해 마법사와 점술가들이 박해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즉 많은 마법사들이 악녀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당하여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이전에는 마법과 점술이 더 자유롭게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금지되고 박해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마법과 점술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흑마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강령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마법으로 주로 라틴어로 작성된 마도서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2. 풍수술은 모래, 돌, 흙 등을 던져 그 모양을 읽어 점을 치는 방법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3. 수점술은 물을 이용한 점술로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어 비잔틴 시대에 인기를 끌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마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4. 공점술은 모래, 흙, 씨앗 등을 공중에 던져 그 패턴을 해석하는 점술로 천둥, 해성, 별똥별, 구름 모양에서도 점을 쳤습니다. 5. 화점술은 불의 기호와 패턴을 통해 점을 치는 방법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6. 수상술은 손바닥에 선을 읽어 점을 치는 방법으로 점성술과 연결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7. 골복술은 동물의 견갑골을 이용한 점술로 견갑골이 부러진 모양을 통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흑마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흑마법의 기원은 원시적이고 의식적인 영혼 숭배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앤 플레이스의 저서 마법과 연금술에 따르면 흑마법은 영적 존재와의 친밀감을 달성하기 위한 원시, 샤머니즘적 노력과 유사한 의식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많은 마법의 관습과 의식이 사악하거나 비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흑마법은 금지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연마법은 마르실리우 피치노 수도원장,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 하인리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흑마법은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대 위카와 위치크래프트 수행자들은 흑마법을 수행하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흑마법과 백마법의 경계는 다소 명확하며 대부분의 현대적 정의는 연습보다는 의도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흑마법은 사악한 의도를 가진 마법으로 정의되며 백마법은 선한 의도를 가진 마법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흑마법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흑마법이 주로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흑마법은 종종 악당이나 사악한 존재와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 흑마법은 실제 역사적 배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마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흑마법의 역사와 현대적 해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흑마법에 대한 현대적 해석 중 하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흑마법을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흑마법의 의식과 의뢰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마법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마법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흑마법은 종종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제와 권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 흑마법은 교회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마법은 종교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흑마법은 종종 악마 숭배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흑마법을 사탄과 연관된 사악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중세 유럽에서 행해졌던 흑마법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흑마법이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흑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는 15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은 자신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강령술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적을 저주하였고 실제로 그의 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흑마법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국의 한 마법사는 자신의 연인을 되찾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 연인의 영혼을 불러내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흑마법의 위험성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법사는 결국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지만 그의 흑마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났다는 그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1. 영혼 없는 좀비. 많은 전설과 이야기에서는 흑마법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이 영혼 없이 단순히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본래의 기억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마법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좀비와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2. 완전한 부활. 흑마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되살아난 사람이 본래의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부작용이나 예기치 않은 결과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흑마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흑마법 사례 중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마법사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흑마법의 대가로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었으며 이는 흑마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흑마법의 강력함과 그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흑마법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흑마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며 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마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제로 행해졌던 흑마법과 그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한순간 유명해지거나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악마와의 계약으로 영혼을 팔았다라는 말들이 전해지기도 하던데 혹시 진짜 흑마법 때문에 영혼을 팔고서 대성하거나 유명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어설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